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사실은 그대로 내 생활의 어려움과 위기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받는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난이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분명히 우리가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이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무너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환난과 핍박 없이 축복을 받은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럼 어려워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육신적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현실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요, 발판이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취시켜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 조건 속에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뭡니까?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 그 환난과 축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알렉산더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생기느냐. 이게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경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을 번역하자. 이래가지고요, 70명을 모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이름이 세뚜아딘트, 70인역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너무 정확하게 번역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불신자가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인생을 놓고 궁금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모습에서 뭔가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거의 다 내 입장, 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보는 겁니까?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참된 갈등이거든요. 진짜 갈등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갈등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갈등을 했다면 나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회복했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올바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자들은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에서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싫어합니다. 세상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응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환난을 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위기를 보고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의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일 좀 주세요. 던지세요. 그러니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유대교는 계속적으로 시간표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유대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주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그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냐?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내 생각을 버려버리면 돼요. 내 생각 버려버리면 돼요. 내 방법 버리면 돼요. 내 율법 체질 버리면 돼요. 내 신비 체질 버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 문제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왜? 필요 없다. 그거로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400년 생활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안 돼요.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특히 뭡니까? 흑암 못 이겨요. 우상을 못 무너뜨려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보통 비밀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쪽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내 영적 DNA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각인 안 바뀌면은 사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뭐 하게 만드느냐면 각인을 바꾸게 만듭니다. 각인이 바뀌어야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 각인이 바뀐 사람은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환난이고 똑같은 핍박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위기인데 각인 바뀐 사람은 그게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각인이 안 바뀐 사람은요, 늘 옛날 방식이고 늘 옛날의 체질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영적 DNA가 뒤집어집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다시는 노예로, 다시는 포로로, 다시는 속국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계속 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간 게 축복입니다. 포로 잡혀간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속국으로 간 게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누리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오직으로 가게 만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세상에 알려주는 홍보대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역사상에 보여주신 역사가 그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나는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환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참 좋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꼭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통해서 뭘 하느냐? 내가 꼭 받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꼭 놓치지 않고 응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옛날 방식으로 가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따라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빚어 가시는 거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내가 뭔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뭔가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뒤집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생각 바꾸라는 거죠.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놔요. 어제 강남지교에서 누가 그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아, 내가 절대 할 수 없구나. 이걸요. 자기는 뭘 좀 하는 줄 알았죠. 자기는 뭔가를 할 줄 알았죠. 근데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걸요. 그게 뭐밖에 안 나느냐? 눈물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그게 정말로 주님 주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맞다면 완전 다른 역사가 시작. 거기서 주의할 게 뭐죠? 그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서 내 영적 DNA가 완전히 뒤집어 절대 가능의 시작이 된다면 응답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순간 받는 은혜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 대부분. 그래서 뭡니까? 또 위기가 오고, 또 회개하고, 또 위기가 오고, 또 회개. 이거 반복입니다.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상태에 주신 그 상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들어가 그 집중이거든요. 내 영적 DNA, 내 생각의 근원이 뒤집어져 내 삶의 근원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능의 역사가 섞여져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환난과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너를 찾지 말고 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이 내 환경이 지금 내 이 상황이
지금 내 이 조건이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싫어도, 부대껴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여기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부터가 응답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집중의 상태를 회복하여, 이건 반드시 여러분 해내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임했지만, 이 복음이 나의 영적 대의를 뒤집는 이 과정은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뭡니까? 내가 내 노력에 집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영적 DNA가 뒤집어지면 다른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질병도 주십니다. 왜죠? 질병을 치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던 모든 걸 멈춰라. 그 주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라. 여러분, 가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너무 허황되고 거짓되어 왔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내 가장 밑바닥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한탕 해보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보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지금 밑바닥 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와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와야 된다. 그걸 포장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뭐를요? 호황되게, 거짓되게. 나도 모르게 그게 다 속아요. 그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아무것도 내 밑바닥에서부터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응답해 가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렘넌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온 방식이 뭐냐?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누구든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 지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 갖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 지교회는 살아남기 위하여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은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어쩌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럼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 갖고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안디옥교회가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엽니까? 안디옥의 문을 열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아니에요. 위기냐?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제한된 집중 속으로. 그렇죠. 너무 잘 돼버리면, 예, 제한되지가 않아요. 제한된 집중. 그게 응답이 되면 반드시 선택적 집중으로 가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다음 뭡니까? 원내에서 집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이게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통한 극복해내고 이걸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대를 향한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춘 근원적인 시작이 되도록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참 복음 주신, 참 언약을 주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